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1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네, 포도나무와 가지입니다. 자, 성경 본문을 딱 펼쳐 놓으시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지만 전후의 말씀들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폰에 정신이 팔려서 넘어지거나 차량과 부딪히거나 큰 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앞을 봐야 되는데 걸어갈 때 폰을 보면서 걸어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걸어갈 때가 참 많죠. 그래서 뒤에서 보면 불안불안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은 애들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왜 신경 안 씁니까? 걷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폰을 보지 않으면 걷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이 아닌 이상은 아이들 초등학교 3, 4학년 되는 애들이 걷다가 쓰러지는 경우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걷는 것이 별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걷는 것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걷는 것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폰을 보는 것이 별거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자,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도 초보 운전자는 없다고 합니다.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익숙한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합니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쯤이야 운전하는 거 그렇게 크게 힘들지도 않는데 지금 내 스스로 상태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음주운전을 한다고 합니다. 자, 자신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자신이 있다는 것은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내가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이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죠. 자, 어른이 되면 스스로 결정할 일들이 정말 많아집니다. 당연합니다. 그게 어른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죠. 어른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자, 아이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빨리 어른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른들에게 물어보면요, 학창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 모르고의 차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왜 어른이 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밤새워 폰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른들 밤새워서 폰 할 수 있습니까? 출근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아이들은 어른이 되면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다. 어른이 그런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어른이 되면요, 해야 될 일이 훨씬 많습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일보다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꼭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직장 생활을 체험하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주 오래전에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아버지가 일하는 회사나 공장에 가서 하루 동안 이 아버지가 하는 일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 아주 오래된 프로그램인데요. 그때 보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에 아이들이 이제 갑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 웃으면서 시작합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직장이라는 것은 개념이 없다 보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막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아빠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지는 몰랐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보는 아빠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저녁에 집에 가면 소파에 누워서 TV 보고 있는, 애들한테 맨날 심부름 시키는, 그렇죠? 그리고 가끔씩 방에 들어서 한 번씩 잔소리 해주고, 이게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아버지가 직장 생활하니까 힘들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힘듦이 어느 만큼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체험을 해보면은 어른이 된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그 프로에 참여했던 여자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아빠가 소파에 누워있을 때 가만히 두기로 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예전에는 아빠가 집에서 소파에 누워있으면 왜 아빠는 맨날 집에 와서 소파에 누워있어? 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면 좋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딱 하루 아빠 직장에 가서 생활을 해보니까 아빠는 그냥 집에 와서 소파에 누워 있어야 되겠다. 이제 아빠가 누워 있으면은 제가 좀 뭐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해야 되겠습니다. 지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대구에서 가르치던 고등학생 한 명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3학년 올라가면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이제 우리는 교회가 고3 되면 아이들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대학 가서 혼자 사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친구들 집에 불러서 밤새도록 놀고, 방학 때는 부모님 허락 안 받고 여행도 가고, 그렇게 사는 게 소원입니다. 진짜 이 친구가 대학을 갔어요. 그런데 대구에 살면서 대구에 있는 대학을 갔는데 원룸을 얻어서 나갔어요. 부모님을 설득을 해서 학교 이제 거리가 머니까 같은 이제 뭐 대구지만 경산에 있는 대학은 꽤 멀잖아요. 그러니까 원룸을 구해서 나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자기 발로 집으로 돌아서는 통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고등부도 맡고 청년부도 제가 맡고 있었으니까요. 물어봤습니다. 야, 너 소원이 그거라면서 뭐 소원을 1년 동안 못 채우고 들어왔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와, 목사님, 혼자 살아보니까 삶이 엉망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기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학점은 엉망이 되고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는 엄마가 그래도 깨워줬잖아요, 학교 가라고. 근데 이 대학 생활을 하니까 아무도 안 깨워주니까 오전에 잡아놓은 수업, 그러니까 대학 생활 시작하면서 막 호기롭게 시간표를 짜잖아요. 계획을 막 짜잖아요. 아침 막 6시에 일어나서. 안 되는데, 고3 때도 안 되던 게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막 그렇게 계획 잡아놓고는 오전에 수업 막 몰아놓고 오후에는 친구들이랑 즐겁게 놀아야지 이랬는데, 오후에 눈이 떠져야지 학교를 가죠. 그러니까 학점 다 날려버리고 생활도 엉망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대학교 1년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가는데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야, 이 비싼 등록금을 내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는데 한 게 없어요. 친구들이랑 술 먹고 놀고 놀러 다니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대학교 4학년인데 이 4년 중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말쯤 되니까 누가 눈에 들어오는가 하면 4학년 중에서 졸업하지 못해서, 신나게 놀다가 졸업하지 못해서 졸업하지 못하고 학교에 남아있는 이 선배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안 되겠다. 좀 힘들더라도 집에서 통학을 해야 되겠다. 1시간 걸리는 거리인데도 통학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 자, 그러면서 야, 목사님 혼자 살아보니까요, 집 청소는 왜 그렇게 자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빨래도 그렇게 자주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한 몇 달 지나니까 이제 밥 먹는 것도 도대체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부모가 해주는 밥 먹고 다니는 게 제일 행복하다. 이 말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는 자다 일어나면 밥 차려져 있죠. 먹고 나면은 다 채워져 있죠. 그게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는 이제 몇 번 몸살을 하고 아프고 난 다음에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소원이 바뀌었는데, 바뀐 소원이 이겁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악착같이 부모님 밑에서 살아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상황 아니면은 악착같이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철이 든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목표가 있고 스스로 삶의 절제가 있다면 부모를 떠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좋을 거라 생각하면은 크게 후회합니다. 부모님이 삶의 울타리였다라는 것은요, 그 울타리를 벗어나 봐야 합니다.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울타리 밖에 정말 좋은데, 저 막 광활한 저 울타리 밖에 삶이 얼마나 재밌을까 생각하지만 막상 그 울타리를 벗어나 보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육신의 삶은 언젠가는 자립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믿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정반대입니다. 육신의 삶과 믿음의 삶은 반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수록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스스로 결정했던 것들을 이제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길을 찾고 방법을 찾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잘못된 믿음은 뭘까요? 말씀에서 독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안다고 생각합니다. 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내가 교회 이제 신앙의 연수가 내가 30년, 40년 넘어가고 있는데 다 알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교만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되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건강하지 않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삶은 정반대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고 말씀 묵상 없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그래도 말씀 안에서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를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말씀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믿노라 하면서 스스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 마치 좋은 것인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다 알고 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스스로 알아서 하던 것을 이제는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살다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교회가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되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기도하던 사람들이 사라지면 교회는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전에는 기도하지 않았던 문제들도 기도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겁니다.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육신은 독립을 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삶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에서는 독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면서 영적인 삶에서는 자꾸 자유로워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목사니까 이제 성경을 그래도 얼추 아니까, 내가 장로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결정하면은 교회는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왜 목사님 마음대로 합니까? 왜 장로님 마음대로 합니까? 왜 권사님 마음대로 합니까? 무슨 말일까요?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경의 말씀과 좀 다른 것 같은 결정들을 자꾸 교회가 내리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말씀 속에 계속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세워진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부모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에 늘 부모에게 물어보고 부모님에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요? 그 믿음이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점점 내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가 결정하면 돼.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결정하는 것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결정은 순간적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 지나면 후회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내가 예전에 왜 그렇게 결정을 했을까? 내가 왜 나의 10대를 그렇게 보냈을까? 내가 왜 나의 20대의 시간을 그렇게 보냈을까? 정말 그 20대의 시간
육체적으로도 가장 건강하고 정말 잠 안 자고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나는 왜 그렇게 보내었을까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나이 때에도 머릿속으로는 압니다.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건지. 그때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들을 허비해 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문신을 한 사람들 중에 30대 후반이 지나면 다시 지우려고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이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왠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불편한 것도 있고 후회하게 된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드러내놓고 다녔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숨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은 뭘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옳아, 내가 정말 선택 잘했어. 여러분, 이것이 정말 좋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요,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농부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아무리 대단해도 가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작은 열매라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잇대어 있을 때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열매. 이 비유의 끝까지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야기는 열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가 제거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서 아버지가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가지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가 지금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나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냥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혼자의 믿음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종교생활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삶의 절망 가운데서 나를 통하여서 소망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세상의 권위와 달라서 내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깨끗해졌다고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깨끗하여졌으니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이 말씀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제가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10절입니다. 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요?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냥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 지금 거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4절 말씀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의 행함과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행할 때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나 혼자 그냥 깨끗한 삶, 나 혼자 그냥 그 말씀을 깨닫는 삶에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요,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지켜 행함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늘 문제가 뭡니까?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믿음이 연약하다 하더라도 압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거 다 알고요. 삭개오 이야기도 알고요. 모세 이야기도 알고요. 뭐 영화로도 나왔으니까요. 노아 이야기도 알고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그리고 계명도 다는 모르지만, 10가지 계명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띄엄띄엄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안에, 우리의 삶 안에 함께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지켜 행할 때에 열매 맺는 가지가 되는 것이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되어서 버리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나는 예수 믿으면 됐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경 안에서 분명하게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 안에도 참된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열매 맺는 믿음입니다. 열매 맺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 가운데서 내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후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문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결정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찾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어져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버리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식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리워져 불에 태워져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마르고 나면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던져 사르는 겁니다. 누가 던진다고요? 사람들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열매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라버리는 겁니다. 무엇이 마를까요? 무엇이 마를까요? 이제 7절 후반절부터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면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개인의 믿음은, 우리 교회는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교회가 말라버리면, 우리 개인의 믿음이 말라버리면은 불에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그냥 장작으로밖에 못 쓰겠네. 열매 맺지 못하는 이 가지는 그냥 잘 말랐는데 이제 불에 태워져 버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한 부분을 읽습니다. 예를 들면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후반절을 보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 거에는 관심이 없고 뒤에 말씀에만 관심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야,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구하면 되겠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너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지켜 행하면 그 안에서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구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열매 맺고 있습니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의 믿음이 늘 제자리일까요? 여러분, 지켜 행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지켜 행할지를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육신의 삶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어른이 되면, 장성한 분량이 이르면.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장성한 분량이 이르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구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뒤집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제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목사인데, 장로인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안 되는데 교만이 들어오면 스스로 결정하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022년 이 한 해를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지나온 한 해를 여러분들 보시면서 나의 믿음의 삶에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이 있을까?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삶이 달라라고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어떻게 너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어떻게 너는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어야 되는 믿음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과 함께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서 여러분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고 더 많은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